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새끼 나귀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노래를 따라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여자들을 만나러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중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딱 일부를 헌금하고 헌금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많이 부르던 찬송이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저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부를 준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 저와 함께 교회 다니던 제 친구는 헌금 시간이 되면 꼭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야, 일불만 꿔줘라. 거의 매주 저한테 일부를 꿔갔는데 그 돈만 다 받아도 아마 제가 돈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를 헌금하고 제 친구는 일부를 꿔서 헌금하고 그리고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일불 드리면서 모두 다 드린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부르니까는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제 돈을 꿔서 헌금하던 그 친구는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의 의미를 모르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따라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며칠 후에 호산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따르고 있지 못한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은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성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때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때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5일 후면 유월절이 임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을 증거해 보시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직장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와 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29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29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군사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갑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전쟁에 쓰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다 이 나라에서 쫓아내시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그런 용사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36절로 3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지만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과 비슷한 찬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평화를 주실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을 국한해서 제한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영 다르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쓰이는 짐승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예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정에서 발을 닦는 일은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섬김을 받길 원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39절로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는 배가 아파왔습니다. 나를 알아줘야지 왜 예수님을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분노해서 예수님께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금하라, 말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1절로 4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41절로 4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르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온 경치를 보시고 와 멋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즐기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곳에 우셨다는 단어는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대성통곡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바로 그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로 붙들려 갔습니다. 이 사건이 올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해 통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친척끼리 항상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도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신학적으로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100%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거룩한 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이번 주 중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 끼 금식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중에 특별히 저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과 겸손의 본과 사랑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본을 따르며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